제법은 종현생이요 제법은 종현멸이라. 일체 법 불생이요 일체 법 불멸이라. 일체 만법은 나지도 아니하고 일체 만법은 멸하지도 아니하나니, 사실은 망상이 없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망상이 한 생각 변하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망상을 미워할 게 아니라 망상을 활용해라. 이것이 조사스님 말씀이더라, 이런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기할 게 딱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리심 아니라고,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게,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의심을 한 노력으로 그냥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면 된다더라, 머리로 따질수록 안 되고 오히려 무조건 할수록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될진데, 우리 손 한 번 놀리고 한 번 걸어가는 건 우리 부처의 작용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이 옹호하고 있다 이 말. 그럼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 보타장간에 서 있다가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안 사람은 그러한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 안에 있다가 그냥 대답을 한다. 그냥 안에 있다가. 왜냐?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물리학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날 보고 물리학 얘기를 좀 많이 한다지만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기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하나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돌죠? 뺑뺑 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덩어리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전 세계를 다 합친 걸 이 땅덩어리라는데, 이 땅덩어리가 태양줄레를 뺑뺑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았는데 한 바퀴 뺑 돌면 거꾸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거꾸로 되죠. 근데 내가 거꾸로 한번 돌아봤다고 생각해 본 사람, 가만히 항상 앉아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눈이 그렇게 부정확해. 이 눈이. 그래 돈다 이 말이에요. 도는데 짝깍 할 때 몇 바퀴 돕니까? 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 7바퀴 반 돈단 말이에요. 짝깍 한데 7바퀴 반 돌아. 빛이 지구가 아니라 빛이 속도가 이 말이에요. 광속이. 지금 내가 일본에다 전화할 때 여보세요 모시모시 하면은 바로 얘기가 들리죠. 소리는 1초에 340m 밖에 못 가는데 왜 금방 들려? 왜? 내가 미국으로 전화하면은 여보세요 하면 소리가 그냥 갑니까? 안 갑니까? 가다가 흩어져 버려? 여보세요가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1초에 내가 여보세요 하고 미국으로 소리 지르면 1초 가는데 340m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려야 내가 여기서 여보세요 한 다음에 한 3시간 있다 여보세요 할 텐데, 전화하면 그냥 여보세요 된다. 왜 그래? 빛이 속도에 내 목소리를 실었다 이 말인데, 빛이 속도에 광속에다 실었다 이 말이에요. 광속에. 그러면은 광속에다 실었는데 빛이 속도로 가도 우리 저 은하계에 있는 별까지 가려면은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들대나 손자대쯤 가면은 안더스메다라고 하는 별자리에 여행을 갑니다. 달나라에 가듯이.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 안더스메다라는 별자리 가가지고 뭐 권 회장님인 권 회장님, 무슨 누구님 누구 잘 왔습니다 하면은 그 목소리가 지구에 언제 들려? 3년 있다가 지가 다 놀다가 돌아와야 여보세요 한 소리가 들려. 그러면 할머니가 있다가 그래 너 잘 놀다 오너라면 가는 것을 실컷 놀다가 다 와서 지구상에 온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6년 후에 오냐 너 잘 놀다 오너라 그래 들린다. 빛이 속도로 가도 그렇게 멀어. 빛이 속도로 가도.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기운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속도가 없어. 속도가. 그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섰다 그러고 절대성이라 그러고 그걸 마음짜리라 그러고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것을 차원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한 세계는 관세음보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어. 어디에도. 그러니 요 마이크에도 있고 공책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오늘 법문을 결론을 말할 거니까 왜 그러하냐?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법문은 결론은 나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여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장미꽃이죠. 자, 장미꽃이 지난 겨울에 꽃 안 피고 이파리가 안 피었을 때 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어디서 꽃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자, 분명히 대답해줘요. 저 앞에 향나무가 있고 목련이 있고 이 앞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지난 겨울에 나목인 상태로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그냥 있을 때 꽃이 없었습니다. 이파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에? 따뜻한 기운과 물과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나왔는데 나무 속에 이런 꽃 기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어. 없는 것은 만들질 못합니다. 없는 것은 잘 들어요. 우리 몸 안에도 관세음보살님 기운이 완전하게 있는데 다만 장미꽃과 목련꽃과 향나무꽃이 겨울에 찬바람 속에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따뜻한 기운이 없고 따뜻한 물이 없어가지고 다만 안에 숨겨져 있을 뿐이었지 없는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연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몸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꽃, 몸 안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꽃, 몸 안에 완전한 나라고 하는 꽃이 숨겨져 있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겨울입니다. 겨울. 따뜻한 체온을 가해줍니다. 체온이 뭡니까? 화두요, 기도요, 참회요, 내 자신을 찾아 무던히 발버둥치는 노력이라 이 말이에요. 장미꽃이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한 송이 장미꽃이 아니라 한 송이 국화꽃이지. 미당 서정주 선생이 시에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찬설이 무설이도 내렸나 보다 그런 시가 있죠. 그 멋진 시입니다. 그거 윤회를 아는 시여 그 시가. 우리 자신도 마음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꽃, 마음이라고 하는 꽃, 불성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찬바람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인연을 만나야 돼요. 어떠한 인연이냐? 내 마음을 찾겠다는 발버리심과 그것을 따뜻한 비가 되어가지고 꽃이 피도록 부단한 노력. 한 송이 꽃 피기 위해서 우리는 장미꽃을 그냥 심심하게 보지만 저 녀석들이 아니라 저 꽃님들이 그 꽃을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불자들이여 우주 자연을 볼 때는 전부 다 그러한 안목에서 보자. 꽃을 피웠으니까 그냥 피었다 보질 말고 이파리가 피었으니까 피었다 보질 말고 아 장미꽃이여 목련꽃이여 참, 너는 그렇게 있는 노력을 다해서 지난 겨울에 찬설이 무설이를 맞으면서 참고 참아서 꽃을 피워냈는데 나는 아직도 꽃을 못 피워냈구나. 참 장하다 고맙다. 우주 자연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요. 이렇게 볼 때 무정설법을 듣는 법이더라 하는 거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속에 저런 아름다운 꽃이 있어가지고 애써 헛노력을 하다 보면 헛노력하는 자체가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노력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자리에 와서 추운데 법문 듣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어째서 이 뭐고 왜 이 한 번 하는 순간순간마다 인간들이 꽃송이 피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부처님 지혜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 앉은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만 더 들어주십시오. 요 10분 동안에 요 얘기는 조금 차원을 낮추어서 노보살님들이 해국스님 법문 들어보니 맨날 잘한다 해봐야 딱딱하고 무식이 소리인지 어떻게 된 게 낭체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말을 간혹 하는데 그러한 보살님들을 위해서 젊은 보살님들이 이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보살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란 당장에 죄업장을 참여해서 이번에 소림사 참회법문에 갔다가 이렇게 죄를 참여하는 법을 알았구나 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옛날도 물론 내가 많이 하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계시던 어떤 보사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날마다 스님 말을 듣고 그렇다 이 몸뚱이를 위해준다고 아무리 위해줘야 눈 딱 감을 땐 가지고 갈 게 없다. 내 인생 지금 50이라면 인생이 3분의 2 이상 살아서 산 거 반만 살면 죽을 텐데 먼 훗날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스님 시킨 대로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더 나아가서 이 뭐고 어째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하고 앉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물이 가라앉습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컵과 같습니다. 이 컵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흙탕물을 해서 일평생 휘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평생 휘저. 계속 휘저.
뭘 외우고 익히고 남하고 계산하고 텔레비전 보고 좋다 나쁘다 계속 휘젓는 거예요. 이 물이 가라앉을 날이 없습니다. 가라앉을 날은 이 젓는 걸 그만둬야 돼요. 우리가 그 젓는 걸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참선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딱 수도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물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은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찌꺼기는 뭡니까? 망상입니다. 망상. 그 망상이 덜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입니다. 달이 보여. 달 보인 다음 경계. 그 달도 흙탕물이 일어나 버리면 또 없어지니까 달 보인 다음 경계는 어떤 거냐는 것은 내일은 다른 스님하고 모레 내가 다시 얘기를 올 텐데 모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라앉는다는 얘기만 할게요. 가라앉는다고. 기도를 지극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아침에는 떡하니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 비몽사몽 가면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응?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이 얘기 잘 나왔구나. 여러 신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이 이 지구를 움직입니다. 전쟁은 안 납니다. 어쨌거나 안 나야 됩니다. 응? 전쟁 난다는 그 사람들이 나온 기운이 뭉쳐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공기를 씌우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안 납니다. 어쨌거나 전쟁은 안 나야 되고 다시 동족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 그 꼭두각시에 놀아나가지고 우리 동족끼리 싸워야 됩니까? 절대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일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부처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전쟁 안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안 일어난다는 마음이 강하면 안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마음이 강하면 일어납니다. 그래 마음이 촥 가라앉아가지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오늘 천씨라고 하는 장군이 그 대장이 돼가지고 쳐들어 내려오는데 그 보살 보고 하는 말이 처사지 처사. 너는 도망가지 마라. 피난 가봐야 너는 결국 죽게 돼 있다. 비몽사몽간에 그래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이 알려주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하고 꿈속에서 물으니까 앉은 채로 이제 꿈을 꾼 거지. 네가 전생에 지금 전쟁이 일으킨 저 장군을 저 대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을 7번이나 죽였기 때문에 한 번은 짐승으로 있을 때 죽였고 한 사람은 사람으로 있을 때 치여 죽였고 7번이나 전생에 죽였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가도 너는 7번은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도망가지 마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사님은 탁하니 그렇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내 과거를 나를 내 자신이 지어놓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 가족을 피난을 보냈습니다. 전 가족을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을 보내놓고 서울에서 떡하니 앉아서 큰 문 작은 문 다 열어놓고 마당 깨끗이 쓸어놓고 그 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 이제 떡하니 앉아서 관세음보살 사실은 화두를 했다 그러죠. 이뭐고 하고 있는데 그 천시라고 하는 장군은 그 많은 그냥 군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타닥 막 쫓아오더니만은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고 막 어느 놈 하나 없나 싶고 그만 막 눈에 살기가 번뜩이면서 쫓아왔는데 어느 집에 와보니 문이 환히 열리는 게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불이 펄펄 끓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이 저 가라앉아 있으니까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불을 끄는 건 물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성질이 급하대도 보들보들한 여자한테는 그만 막 맥을 못 쳐. 요즘 너무 맥을 못 쳐서 그게 탈이지만은 그 왜 맥을 못 치고 있는 거 했더니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왜 했더니 조선조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여자 대접을 못 받았거든. 막 방 안에 처박아놓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나는 우리나라 여인네를 너무 소중하게 보고 정말 대단하다 싶고 참 우리나라 여인네만 한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동남아를 다 다녀봐도. 만일 외국 여자들 같으면 조선조 500년 동안에 집단 자살을 해서 여자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난 못 해놨을 거예요. 정말이요 그게.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라. 그걸 이겨내기를. 그래 그때 되게 참고 해놓으니까 남자들이 그때 그냥 막 부려먹기만 하니까 여자들이 그때 이제 무의식에 기록된 복이 남아가지고 아니 남자들이 쪽을 못 써. 요즘 쪽을 못 써. 그런데 여자들이 여기서 알아놔야 할 거는 너무 좋다고 자꾸 받아먹으면 다음에 또 그런 신세 내 적당히 받아. 적당히. 너무 묵사발 만들지 말라고. 응?
나도 그 남자로서 이게 너무 묵사발돼 가니까 지금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지. 지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 적당히 올라가갈란. 아이고 다음 생을 생각해서 내가 좀 그만 좀 묵사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 이제 떡하니 앉았으니까 아무리 팔팔 끓는 불도 물에는 안 돼. 화두 기운에는 안 돼. 화두 기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화두가 일념된 그 속에는 엑스레이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초음파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염라대왕일까 보냐. 어디 뭐 그래 있으니까 그 장군이 좀 이상하거든. 응? 그만 뭐 너무 들떠 있다가 착 앉아있으니까 칼로 목을 탁 자기도 몰래 그냥 끊게 되는 거야. 왜냐? 전생에 자기 진 빚이 있으니까. 탁 끊으려다가 야 이 새끼야, 응? 너 왜 겁도 안 내고 가만히 그냥 있어? 벌벌 떨어야 죽이는 맛도 나는데. 탁 하니 앉아서 회심히 미소를 지으면서 야 오늘 내가 빚 한 번 갚는구나 하니 뿔 따고 난단 말이 벌벌 떨어야 죽이는 맛이 난데 야 너 왜 안 떨어 이 새끼야 하니까 이 사람아 어서 내 목을 치게. 내가 전생에 자네를 7번이나 죽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자네한테 죽음을 면치 못하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걸세 하니까 그 말 탁 듣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만 검은 색깔이 나오고 흰 색깔이 그 사람 흰 색깔이 들어간 거라. 칼등으로 목을 탁탁 치면서 내 인생 내가 나와서 내 칼 앞에 벌벌 떨지 않은 놈 내 오늘 처음 받았다. 좋다. 남자와 남자끼리 악수하자. 이걸로 끝났다. 7번을 칼등으로 목을 탁탁 쳐놓고는 그냥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소림사 참회 법문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이여,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 당당한 제자란 뜻이니 오늘 이것을 배우자 이겁니다. 뭐냐? 응? 죄의 법칙이라는 것은, 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잠청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잠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법칙이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척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들을 때는 끄덕끄덕 알아지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도루묵이 안 되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도 끄덕끄덕 하니까 더 신이 나더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 그래 이제 자, 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법칙이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더라 하는 말이에요. 이거 멋진 표현이 이게. 만일 물리적인 법칙이라면 그 사람은 어차피 7번을 죽어야 돼. 7번을. 어차피 물리적인 운동 법칙에 의해서 한 생각 마음을 잘 낸 덕택에 7번 안 죽어도 되게 됐으니 7번이나 죽어야 할 몇생 태어나가지고 죽어야 갚아야 할 그러한 죄를 한 생각에 백지로 돌려버렸으니 이래서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심리적인 법칙이요, 심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못 이겨낼 죄는 없다고 하더라 하는 데까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참선이라는 건 해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본문은 끝내고 내일 모레 다시 와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량내 동업대중 등여 일체 중생에게는 다 원하니 대상이 있나니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만약에 원한의 대상이 없으면은 악도가 없을 터인데 이제 악도가 시제를 아니하고 삼도가 항상 끓어오름으로 원한이 대상이 끝이 없음. 말인즉은 그러하나 수연여시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원한이 대상은 대상대로 있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있고 사막도는 사막대로 돼 있고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대로 있으니 어찌해서 알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원결이 풀리지 않은 까닭이다. 우리 마음 안에 참으로 원결만 풀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남한 인구 4천 몇백만 명이 전부 다가 북한은 결코 남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4천만 명이 3, 7일 기도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지극하게 기도를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은 얼마든지 얼음까지도 녹여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낼 것이니 기도할 때거나 뭐 할 거나 아직도 원한이 대상은 남아있고 이치로 볼 때는 그렇게 마음 하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사변으로 돌아와서 나는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을 때 참회라는 것은 이와 사가 구배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면 따라오는 원망과 질투요 지면은 분하여서 온 밤을 지새우네. 이기고 지는 마음 영원히 사라지면 이 마음 고요하여 저절로 잠이 오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달라이라마를 만나가지고 저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달라이라마 스님들 보셨죠?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분을 찾아가서 어떤 기자가 묻기를 달라이라마 스님, 달라이라마라는 건 위대하다는 겁니다. 스님은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중국 본토를 수복하는 것이요. 지금 망명정부 우리나라 독립군들 첫 만주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이 나라 독립 찾았듯이 그 티베트 사람들은 지금 인도 다람살라라는 데 가서 그 고생 말 못합니다. 말 못해. 짜파티라고 하는 밀가루 부침 하나를 먹고 옷 더덕더덕 터진 것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 가능하면 우리도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가능한 거기서 남는 걸 난 우리보다 좀 못한 쪽으로 회양합시다. 돌립시다. 그분이 대답이 중국 본토를 수복하는 것이요.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 묻기를 스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천만 명, 몇백만 명 그 힘 가지고는 도저히 중국을 이겨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보시오. 총칼로 싸워 이기면 이긴 게 아니요. 그날 그 나라를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진 사람들은 어딘가서 가서 칼을 갈고 이를 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아내느라고 우리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총칼로는 이겼지만은 마음으로는 진 사람이나 다름없어. 참으로 중국을 이기려면 여기서 이렇게 수행하고 여기서 이렇게 참여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진하여서 그 공덕으로 중국 본토에 태어나서 모든 중국 본토를 사랑할 줄 알고 중국 본토를 끌어안을 줄 아는 좋은 정치를 펴고 좋은 마음을 내서 모든 중국인 사람들이 덕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중국 본토 수복이요. 격이 다릅니다. 격이. 오늘 소림사 참회살림에 오신 신도님들이요. 우림도 마음을 대발원, 대발심을 한번 바라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지 인생 현재 의식 몸뚱이만 가지고 살 거라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법 많습니다. 이왕 절에 왔을 때만이라도 좀 더 큰 마음, 좀 더 큰 발원, 좀 더 대원을 이루어서 지금 금생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 훗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도담을 한번 나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헌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자비도량 참회공덕 천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의 모든 삼생업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 한 마음 말고 말가 선지식을 친견하고 세세생생 날정마다 부처님을 친견하여 필경에는 이른지하에 돈망생사 오증무상 정등보리 속불해명 하여